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험 인생. 모험 인생. 인생의 모험을 걸어라 하는 것이죠. 모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나귀들이 서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당나귀 중에 어떤 한 당나귀가 방앗간에 일하는 당나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먼 곳에 우리 여행을 좀 같이 떠나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방앗간에서 일하는 당나귀가 말하기를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멀리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 가, 나는 안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나고 여행을 갔다 왔던 당나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에게 방앗간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다리가 튼실한 게 틀림없이 너는 체력이 국가대표급일 거야, 이러면서 그 당나귀를 막 칭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여행을 다녀왔던 이 당나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요. 무슨 이야기 해주냐면, 난 너보다 튼튼하지 않아. 체력이 너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야.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이 그칠 때까지 나는 쉬어야 했어. 오아시스를 만나면 나는 그곳에서 수영하고 주워 마시고 몇 달씩 놀았어. 하지만 너는 밤낮 없이 맷돌질을 했을 거야. 먹을 때도 졸릴 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어깨에 멍에를 메고 재갈이 물린 채 매일 똑같은 원을 그리면서 돌고 돌았겠지. 그동안 걸었던 거리를 다 따져보면 어쩌면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걸었을 것이고, 내가 여행했던 거리보다 아마 2배나 되는 더 먼 거리를 너는 아마 걸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고 지금 있는 삶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저 먼 곳에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인생의 모험도 한번 못 걸어보고 다른 세상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승부처가 있습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승부처가 딱 되었을 때 감독이 타자를 교체를 하죠. 그 타자가 안타를 치거나 또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하거나 또 승리 타점을 안겨줘서 그 팀이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승부처가 나타나면 이처럼 우리 인생은 때로는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승부를 걸고 모험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 어떤 일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 많은 엄두가 나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도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드라라는 한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어느 왕후든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에스드라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면 그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죠. 여러분, 혈루증에 걸렸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그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멀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힘껏 잡아 당깁니다. 그 결과로 그 여인은 그동안 그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 또한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모험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절 말씀을 보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구제와 같은 선한 일에 네가 가진 물질을 기쁘게 드리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해석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이죠. 오늘은 이 관점에서 함께 6절까지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상무역을 하다가 보면 많은 위험이 따르죠.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폭풍우를 만나 그런 위험이 있고, 해적을 만나서 또 강탈당하는 그런 위험들이, 이런 수많은 실패의 위험들이 해상무역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모험을 어떻게 할까요? 감행을 하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위험 때문에 나중에 얻게 될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을 보면 몇 차례 실패한 뒤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서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수없이 했을지라도 그러나 또다시 모험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얼마만큼의 실패가 뒤따르는가 보니까 약 하나를 개발할 때에 약 12,000번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여러분 개발하는데 어렵죠?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이것을 개발하는데 12,000번의 실패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약이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도 그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되지만 모험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 사는 어떤 가발 회사를 운영하는 한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에 미용 하는 일을 했나 봐요. 너무 일을 잘해서 나중에 군을 제대할 때에 군무원 있잖아요. 군무원,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군무원 7급을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군무원 7급이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가발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 가발을 멋지게 만들어서 가발 명장이 되었다. 그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가발은 머리 이렇게 딱 쓰고 여러분 이 샴푸를 해도 되고 수영을 해도 되고 그래도 전혀 벗겨지지 않는 그런 가발을 여러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발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두 분에게 이것을 꼭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모험적인 사람들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저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된 데에는 이건희 회장의 모험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셜 커머스 회사인 쿠팡이 여러분 매년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게 된 데에는 일본인 제일교포 사업가인 손정희 사장이라는 사람의 수조 원에 이르는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주들은 반대하고 적자투성이의 저 회사에 왜 돈을 자꾸만 붓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험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얻게 될 수익은 훨씬 더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멋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때때로 모험을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험하는 자들만이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모험을 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음악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세계적인 인재도 나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을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사님, 제가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가 한번 다 다녀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아니 자전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다녀?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한 1년을 준비를 해요. 몸을 만들고, 자전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삼천리 자전거 거기에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자전거를 좀 기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전거를 기부해 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또 메일을 또 보냅니다. 여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여행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노트북을 좀 지원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글을 남겨서 블로그에다가 당신의 회사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유익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너 뭐 때문에 그 자전거 타고 세계를 돌려고 하냐? 내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청년이 좀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향의 청년이었거든요. 뭔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한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꿈을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게 뭔지는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일을 도전해서 나중에 제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전하고 싶고, 또 인생의 희망과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도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자전거를 가지고 여러분 미국을 건너가서 동과 서를 횡단하고요, 남아메리카를 가서 그 안데스 산맥을 건너고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요, 그리고 중국을 다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그 다음에 러시아를, 여러분 전 세계를 정말 다 자전거로 수년 동안 누비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자전거가 망가지고 엄청나게 지치고, 또 때로는 안데스 산맥을 건널 때는 그 너무나 추운 겨울이어서 얼어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도전하면 반드시 결과를 이룬다는 그런 어떤 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서울에서 멋지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 때로 모집해가지고 수십 명씩 데리고 여러분 남미를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일을 하고요, TV에도 많은 TV에도 출연도 하고 책도 그 사이에 몇 권이나 쓰고,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냥 사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 때로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모험 대신에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집니다. 그들은 조심성이 있고 신중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뭔가 이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 씨를 이렇게 들고 들판에 나가서 헛뿌립니다. 뿌리면 씨앗이 굴러가서 그냥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릴새 들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요 돌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뭡니까? 옥토에 떨어졌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옥토에 갖다 심으면 될 텐데 그런 농사법이 아니에요. 씨앗을 그냥 뿌립니다. 바람을 따라서 씨앗이 흩날려가서 그냥 그 씨앗이 정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야 돼요. 바람을 살펴야 돼요. 그렇죠? 바람의 방향이 내가 뿌리려고 하는 지금 방향 쪽으로 지금 불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들은 바람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에 안 불어. 바람이란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 때만 기다리면 언제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항상 바람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불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씨앗을 뿌려야 될 적기를,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그랬죠? 구름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이 있다는 것은 비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비가 내리게 되면 추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그때를 기다립니다. 구름을 바라보다가 오늘도 구름이 좀 저기에 한 손바닥만큼 떴구나, 혹시 비가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일하러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추수를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죠, 비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때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그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 갖추고 나서 여러분 모험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공부를 못했겠어요? 제가 공부방이 없어서 저는 공부를 못했다,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할 참고서가 없고 공부할 문제집이 없어서 그런 것만 주어지면 내가 공부를 잘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나는 공부를 못해. 그게 제 이유였어요. 근데 가끔 고시에 합격하고, 여러분 지금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예전에 자기 공부방은 고사하고 한 방에 8명, 9명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집에 살면서 학창시절에 공부할 시간이 없이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생활비 벌면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훨씬 더 나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환경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가 열심히 할 텐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중2 때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제 생각이 변화가 되었어요. 환경이 주어져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성공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방이 생겼어요. 근데 제 공부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바깥 날씨가 영하 2도면 제 공부방은 영하 3도쯤 됐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뜨겁게 여러분 거기 끓인 물을 담아가지고 공부방 그 의자 책상 밑에 제가 두고 거기다 발을 올려가지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전보다 참 나아진 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여건들이 없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인생에 뭔가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또 개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사람이 대전 계룡에 있는 만나감자탕 장로님을 제가 종종 예를 들죠. 그 장로님은 천안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계룡시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룡시로 들어가는데, 이 장로님은 모든 터전이 천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목사님 따라 그냥 갑니다. 목사님 한 가정, 이 장로님 집사 때 집사님 한 가정, 한 번도 뿌리 내릴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던 계룡시에 그냥 모험을 감행하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7천만 원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신다 하니까,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하니까 헌금을 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무엇을 할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뭔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뭔가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럼 음식업을 한번 해보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음식업을 기도하는 중에 음식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감자탕이었어요. 그 감자탕을 개발하고 지금은 체인점이 50개가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큰 기업의 어찌 보면 대표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지금은 계룡시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그 예배당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 예산 그리고 그 건물 짓는 건축 비용을 이 장로님이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들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지금도 천안에서 예전에 하던 그냥 그 작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쓰임받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한 결과로 이와 같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하기에 완벽한 때, 투자하기에 완벽한 때, 사업하기에 완벽한 때, 교회는 전도하기에 완벽한 때, 구제와 봉사하기에 완벽한 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완벽한 때라는 것, 그건 없어요. 그런 때를 찾다가는 공부하지 못하고 투자할 기회를 놓치고 사업을 또 할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구제와 봉사도 못하고 다음 세대도 키워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험을 거십시오. 꿈을 꾸고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험 인생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분은 꿈꾸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예전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곳에 모든 뿌리를 다 내리고 있고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75세쯤 되어서 그의 인생 노년을 즐기면서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를 누리면서 살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도전하시죠. 모험을 걸어라. 네가 있는 이 땅을 떠나라. 너에게 안전한 너의 울타리가 되는 너의 가족, 친척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땅은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먼 곳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모든 안정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 잡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다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곳으로 떠나는, 그곳에 가서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모험을 75세의 나이에 과연 감행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 동안 자기가 획득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합니다. 누려야 될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모험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여러분 조상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간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꿈꾸게 하실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면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때로는 모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험을 건다면 어떻게 모험을 걸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모한 모험을 하라 그렇게 무조건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내몰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술을 좀 드셨나 봐요. 술을 드시고 자신이 예전에 수영했던 것,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물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모한 모험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모험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모험 걸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험을 즐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험을 즐기라.
모험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모험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모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7개나 8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오늘 해상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7개, 8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네가 가진 상품을 나눠 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배가 가다가 좌초하고 풍랑을 만나도 나머지 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모험을 하지만 지혜롭게 모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험을 걸었으면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뭐라고 했죠? 손을 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삼성 반도체에 초석을 놓으신 그런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예전에 회장이었던 여러분 강진구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삼성에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생을 아주 작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시는 집은 굉장히 검소하기 거지없는 집에 사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조깅을 하시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시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바로 회사로 출근하십니다. 회사를 출근하셔서 아침에 모든 신문들, 조간 신문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그 신문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늘 중요한 것들을 스케치하시고 또 스크랩을 하시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계속해서 업무가 있죠. 그리고 저녁에도 업무가 있고 집에 오는 시간에 보통 저녁 10시예요. 저는 대기업의 회장님은 그냥 편하게 결제도장에 결제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그분이 살아가시는지, 야, 저러니까 저 정도의 연봉을 받아도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분 보면서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험을 건 자들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뒤에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험의 결과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모험을 걸고 또 지혜롭게 모험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했다면 결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행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사를 행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뒤를 잘되게 하실지 못되게 하실지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달려있다. 진인사 뭐라고 했죠? 대천명. 사람이 자기 할 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다음에 하늘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의 모든 했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모험을 걸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험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의 모험을 걸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싶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자기의 소망 리스트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살면서 거기 보니까 해외 100개국을 여행하기 이런 게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또 하나의 모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모험을 걸고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또 장사를 통해서 또 큰 성공을 거두는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사업가가 많이 나오길 바라요. 우리 교인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나오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의 모험을 거느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무엇의 모험을 거느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모험을 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 모험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의 모험을 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모험을 거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험, 그리고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모험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그가 거둔 그 성공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의 적시 적재에 적소에 내가 투자를 잘했고 내가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어, 나에게 지혜 주셨어, 나에게 건강 주셨어, 열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배후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자신의 성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물질, 성공을 통해서 얻은 그 이득, 그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험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도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50대고 60대인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모험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모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험을 하되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위하여 모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한 모험을 하지 말고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같은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험하되 무모하게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험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험을 하였으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전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강조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는 삶, 우리 인생을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꺼이 모험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들의 모험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험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결과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들,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펼쳐가는 일들, 하나님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 위에 하나님 우리가 모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사용하고 우리 인생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모험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